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5절부터 16절 15절, 16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거기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식일이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부터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안식과 큰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평상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본이 되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뜻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참 공생에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참으로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기도는 마치 성도들에게 호흡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영적인 그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를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호흡을 멈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숨을 한 10초만 한번 쉬지 말아볼까 한번? 은찬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지? 오늘 은찬이가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큰 우리 은찬이를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그 과제가 제 앞에 있습니다. 자, 은찬이, 자, 괜찮아. 자,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그죠? 숨을 쉬지 않아서 은찬이가 지금 쓰러졌나요?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호흡.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생명에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우리 어떤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내면에서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조금 더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면 답답한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호흡을 멈춘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맏아들로 오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승리한 아들의 모습으로 살으셨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게 되면 승리한 아들이 아니라 실패한 아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살게 되면 우리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의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 참 바쁜 일정, 굉장히 또 가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러한 일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를 최우선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분은 참 건강하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 그의 삶을 통해서 또 그의 가정을 통해서 또 그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형통함을 주시고 마땅히 둬야 할 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상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안정적인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정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꿔 말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생활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영혼의 때 우리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회를 우리 자율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두 번째 날 우리 새벽 기도회는 7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7분은 7명은 성경에 보면 완전한 숫자죠, 그죠? 어떻게 7분이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오셨을까? 참 감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저는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일은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 날에는 10분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기도했어요. 정말 같이 와서 기도하니까 힘이 나고 또 그냥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점 우리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기도 없으면 결코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되돌이켜 보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목회 생활을 계속 했을까? 저는 불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믿음 생활 하면서부터 그 목자님께서 하루에 20분씩 꼭 기도하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서부터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기도 생활 가운데서 저의 신앙이 점점점 깊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만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그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는 철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잖아요. 어른들은. 그죠? 뭐 은찬이가 이렇게 뒤를 바라본다고 해서 뭐라고 막 이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은찬이니까 아직 어린, 에? 네. 이렇게 변명해도 그냥 알아듣습니다. 그죠? 어리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 한다면 이것은 절음발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정말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의 이 교훈을 정말 많이 주셨고요. 또 몸소 이렇게 실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행위이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뻔히 알지만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온전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자기를 속이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드디어 성경책을 우리 은찬이가 가지고 왔네요. 성경을 보려고. 네, 좋아요. 어쨌든 네, 좋았습니다. 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문둥병자, 병든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이란 곳에 이렇게 전파가 됐겠죠. 그 소문을 든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께 병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해야 될 때인데, 그렇게 해야 될 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들이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여기서 물러가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 같은 단어를 떠나가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그 성경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떠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또 이 물러가다라는 말은 우리 미완료 과거 시제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벌어진 일인데 미완료. 한 번에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 번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또 물러가시기도 하고 또 물러가시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NIV를 보게 되면 오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오픈 자주 때때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찾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떠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이란 사람들을 떠나셨을까요? 왜 물러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셨고 그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지금 이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일보다 가서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미뤄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할 일 없는 일한 사람들이 시간 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 일 없는 일한 사람이 새벽 기도 와서 하고 시간 있을 때 와서 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할 일이 그렇게 없으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바쁜 그런 삶을 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았던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살지 않고 내 생명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 하나님과 어떤 이 동행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될까요? 이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죠?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새 생명의 이 관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우리 새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를 살려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보고 묵상하고 해야겠습니다. 또 새 생명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새 생명의 기쁨은 무엇일까? 새 생명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신다라고 그렇게 같이 전에 배웠죠. 그렇습니다. 우리 새 생명의 기쁨은 오로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공적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때로는 참 재미없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찾으시는 그런 모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영혼의
가장 기쁨의 때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새 생명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새 생명의 상급, 새 생명의 상급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으로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새 생명의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성령 받자마자 막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영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증거로 방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그런 증거가 바로 방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거룩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생활이 더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 생활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 일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죠. 오직 우리 기도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고 또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일보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것입니다. 비밀을 나누게 될 때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방적인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말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이 또 우리 기도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열심을 내서 또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전도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의 일만 했을까요?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만 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3절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다니. 아멘. 안식일이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회당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갈 곳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 전도에만
토요일 날도 뭐 안식일에도 전도해야지. 전도에만 몰두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에만 몰두한 게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찾았다고 합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문 밖에 가서 찾았다. 조용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니 더 많이 방언을 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전도이지만 그러나 전도에만 신경을 쓰고 했던 일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훌륭한 일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있고 하는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열심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자기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그냥 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외식적인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외식적인 구제도 열심히 하고 외식적인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만 열심히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무각한 그런 상태에서 그냥 열심만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도 않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1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엘리야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하였다. 어떤 사람보다 내가 열심을 냈던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열심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전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갈멜산에 가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리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불이 나와서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을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웬걸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 종료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세벨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것을 알고 굴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이 다시 군사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갔는지 막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저 광야에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거기서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지쳐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그가 선지자로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한 사람입니다. 우리 열조보다 더 못한 일한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은 냈지만 내가 이룬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나를 취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갈멜산에서는 우리 대단한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취해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엘리야는 열심히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거죠. 갈멜산에서 이거 사건 이제 끝나고 나면 모든 상황들이 종료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교제가 부재하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든 허탈해서 좌절해 있고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취하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주시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천사의 손에 구운 그 떡과 그 다음에 병 한 병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깨우면서 일어나 이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그것을 먹고 마시죠.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천사가 준 물과 그 다음에 떡을 먹지 않았다면 또 호렙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준 이 물과 떡을 먹고 힘을 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힘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부지런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떡, 그죠? 생명에 되시는 떡. 이 떡을 통해서 또 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의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무엇보다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어떤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일을, 거룩한 일들을 담당하는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고 또 이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과 그다음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엘리야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어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만에 이렇게 갔을 때 대만에 우리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가는 곳마다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양요한 장로님이 한국에 이렇게 오셨을 때 그때 한국이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양요한 장로님께서 가는 곳마다 대만에 이제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는 우리 영적인 동포가 있고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목회자 월급이 얼마고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호렙산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호렙산. 옛날에 호렙산이 이제 우리 대만에 가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렙산이 다녀간 이제 그 교회 뿐만 아니라 총회 정책적으로 거기는 총회에는 성악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만들고 또 독자적으로 이제 창작도 하고 막 그런 건데, 또 성가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그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서 호렙산의 어떤 그 찬양을 듣고 큰 감동을 얻어가지고, 야,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큰 도구다, 정말 좋은 도구다 라고 그렇게 이분들이 생각을 하셨어요. 이 호렙산이 부르는 그런 찬양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다면,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마다 이 시골 교회라도 성가대를 꼭 조직하도록 총회에서 공문을 내서 또 그렇게 어떻게 또 훈련을 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총회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보여주었던 호렙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호렙산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찬양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를. 예를 들면 한 20분 찬양을 하는데 한 30분 기도를 하고 그러다는 거예요. 찬양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우리 호렙산이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력도 부족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찬양 발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발표하고. 그래서 이 대만교회 성도님들은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바른 그런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호렙산에서 보여준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같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이제 각 교회마다 우리 장년부, 그다음에 청년부, 아동부 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성가대가 다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성가를 이렇게 할 때 이분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구도자, 전도 대상자들,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오히려 더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쓰는 이런 이 호렙산 성가대의 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호렙산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내가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경험도 쌓여지고 실력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적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호렙산 그 찬양 테이프 옛날에 나왔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찬양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인가는 그런 감동이 사라진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나의 마음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더 호렙산 실력을 이제 더 좋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막 이상한 이제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더 실력을 높인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가 아닌 다른 지휘자를 세워가지고 지휘를 받고 그런 때서부터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휘자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정확한 박자, 좋은 음정, 뭐 이런 거에 신경을 더 쓰겠죠. 그죠? 한 번이라도 더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지 않은 그런 찬양은 이게 찬양일까요? 쇼이죠, 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처음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처음 맡을 때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그런 마음은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능력을 얻고 그 힘으로 그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하게 해주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교훈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시에 가옥들도 촘촘히 이렇게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다 들렸겠죠.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들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한다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마음 자세부터 우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점점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로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우리가 스스로 만족에 빠지거나 또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최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 나의 어떤 삶도 회복이 되고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정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통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살아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또 그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교훈 우리가 잘 새겨서 꼭 실천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큰 신앙의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